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은 많이 오해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종교를 또 믿었던 적도 있고 우리 조상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기도하고 그 신이 응답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기독교도 똑같이 맞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걸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게 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 재밌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곳에서 애굽에서 고기를 잘 먹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기가 없다.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요까지만 딱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원하는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기가 배부르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있을 때 그들이 또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을 죽였다라고 시편 78편에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사건.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원하는 걸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느 과부가 계속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장이 이거는 법에도 안 맞아. 그렇지만 너무 귀찮게 하는 게 싫어서 그냥 들어줍니다. 그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기도해봐라. 그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 구절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응답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원하시면 모든 걸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한 거지,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지금도 기독교계 안에서는 두 가지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 큰 다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개혁주의가 있고, 또 알미니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맞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응답하고 우리 인간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일하지 못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통교단 안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단호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믿어지겠지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늘상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니까 나는 그냥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 받았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을 리가 없잖아.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의로서 자기의 믿음을 굳히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단호하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행함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는 것,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진다? 기적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 예진이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막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딱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제 어릴 때부터 봤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또 분위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도 교회를 나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믿어지면 절대 교회를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은 나가줄 수 있지만 매주 나간다? 말도 안 돼요. 시간 낭비인데 그건 말이 안 돼요. 효율성으로도 안 맞아요. 그런데 믿어지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에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행함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내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았던 방법으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내 열심은.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교회 숫자를 채워서 전도상을 받으면 그게 하늘의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똑같은 전도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령으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을 고백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한 명이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막 강제로 끌고 와요. 내가 일단 5만 원 줄게 와 해가지고 데려다 놨어. 그래도 교회에서 숫자 카운트 할 때는 뭐예요? 똑같이 한 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 영혼을, 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한 명을 구원하는데 나는 1년에 한 명 구원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래서 한 명을 구원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년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게 진짜 많이 끌어다 모으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장로하다가 또 갑자기 자기 신학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열심.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이 되는 게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자들, 죄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음란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 나는 돈 욕심도 많고 세상에 명예 욕심도 많고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야.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보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 위안을 받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었느냐?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냐? 그럼 너희는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열매가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열매를 보고 한다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면 내게서는 분명히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에 의해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오는 게 예수 믿자마자 바로 막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오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의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너희에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고 성령이 너희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 성령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30년을 넘게 하면서도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일까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럼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성령만 의지하고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또 누가 이야기해요. 야, 그렇게만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도 해봐야지. 교회도 건축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나가서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니? 그러니까 또 기가 또 얇으니까 또 설깃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플러스 뭐도 해야 되겠다. 내 인간적인 일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또 열심히 사업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또 쫄딱 망해보기도 하고요. 그런 갈등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알미니안의 신앙으로 처음 시작했던 제가 지금은 개혁주의에 와가지고 이런 걸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졌던 것처럼 이제 나의 삶도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의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게 뭐예요? 욕심, 탐욕, 명예욕, 남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뭐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령으로 심는 게 대체 뭐예요? 성령으로 심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성령으로 심는 거는 방언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으로 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도 맞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틀리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제가 포인트를 찍어드리고 싶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육체에 있던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뭐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걸 제일 먼저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고백을 하는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내가 이제 예수가 믿어진다는 고백을 했으면 이제 너희가 뭐하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행하라는 거를 성령이 너희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행하라는 명령을 주죠. 그러면 누구를 따라서 행해야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죽지 않았어요. 자꾸 내 스스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오고 쉼표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음에 또 이어나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쉼표를 찍지 않고 뭘 찍어요?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곧 받았어. 이제부터 내가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인도함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고, 내가 옛날에는 내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내 의로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누가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기도하면 응답 잘 받아요, 못 받아요?
잘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방언을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방언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왜 개혁주의자들은 이 방언이 잘못됐다라고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는지 나는 개혁주의자이면서도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할 때는 오직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내용을 통역하지 않으면 담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은사 중단론으로 방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궁금합니다.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여태까지 응답이 없던 건데 이번 주에 그 응답을 정확히 주셨어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의 속사정을 가장 잘하는 네 영을 감동해서 네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방언인데, 그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너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 내용은 누구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이해되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떠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니까, 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통역을 하게 하느냐? 그것도 어디서? 교회에서. 여러분, 노회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교단 안에는. 이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어요. 이 노회가 지금 보면은요, 교회들이 노예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돼 있지만 사실 정확한 거는요, 노예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를 도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한다는 건, 교회의 목적은 뭐냐? 성도의 뭐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방언 통역을 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교회의 한두 사람의, 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너희가 방언을 할 땐 누가 있어야 된다? 방언 통역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쭉 설명하다가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단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의로워졌느냐? 첫 번째 목표는 달성된 거예요. 그건 누가 이루시는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한다 그러지만 저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지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중간 역할을 해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죄와 그의 허물과 그의 연약함을 토스해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토스입니다. 토스. 그래서 우리 예진이가, 만약에 예진이가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목사로서 알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예진이가 기도할 담력이 없고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이 사람들은 그래요. 아, 기도 그냥 하면 되지. 무슨 기도를 갖다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뭐 담력이 없어서 못하냐고. 없어서 못합니다. 실제로 영의 힘이 떨어지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로워졌느냐?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것을 다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용서하라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면 되지 뭐. 성령이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거.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포인트가 뭐냐?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안에 근심이 걱정이 와요. 근심 걱정이 와. 이건 합법적이야. 내 자식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막 근심 걱정을 해요. 이거에 속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근심과 걱정은 내가 나는 죽었는데 왜 근심과 걱정이 옵니까?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요 근심 걱정이 오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짜증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유로워져요. 그냥 만사대촉해요. 그냥 오케이 다 좋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요? 요즘 제가 많이 변한 게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면박을 줄 때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바로 그 면박 주는 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했어요. 요즘은요 면박을 딱 줘도요 그냥 웃어요. 아이고 우리 사람 너무 예뻐. 난 당신처럼 예쁜 사람 처음 봤어. 이렇게 예뻐? 아이고 화내는 것도 예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는지 이제 말도 안 해. 그건 제가 그 사람의 인격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죽었다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니까 마음이 평화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니까 어떤 사람의 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짐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인격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저는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를 부인하십시오. 나를 부인하는 게 뭐를 심는 겁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열매를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체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걸 느끼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느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계속 반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 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고 이제 때가 이름에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겠더라. 근데 먼저 누구를 위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 놔두고 세상 사람을 위해서 막 열심히 먼저 하지 마시고요. 믿는 내 자녀, 믿는 내 남편, 믿는 내 아내, 믿는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들의 짐을 지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